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서론에 묶여버리면 이게 참 이게 발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서론에 묶여 있다는 것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렇게 전에 이제 서울에 있던 교회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셔요. 막 울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늘 고백해요. 자기가 이제 서론이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제 이 연세가 이제 80 다 되셨는데 이제 서론이 끝나면 이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늘 서론에 묶여 있게 되면은 늘 그런 거예요. 늘 흑암 꺾어야 되고, 물론 영적 싸움 하는 건 맞지만요. 늘 내 안에 다가오는 이 흑암 세력을 이제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그 내 안에 있는 흑암도, 내 안에 있는 불신앙도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안 끝나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론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단순히 함께지만요, 이 영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다른 말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내 친구가 함께 간다, 어디 뭐 놀러 함께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주일날 봤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앞서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장 33절에 뭡니까? 앞서서 먼저 가보시고, 먼저 가셔서 광야길을 가보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가 안 가본 걸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보셨다는 거죠. 가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계속 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길을,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어떻게 하는?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일 때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책임지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본론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서론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하도록요? 중요한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요, 주일날 봤잖아요. 이제 막 출애굽을 이제 막 6월절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체험했다는 건 뭐죠?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하나님도 일부러 블레셋 쪽으로 가지 않도록 길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요,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힘든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아는데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니까요. 마땅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도 않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신명기 1장 21절이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차지해라는 거예요. 아예 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을 안 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가시는 게 어린아이처럼 안아서 이렇게 가시지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젠 직접 나서서 도전하고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평탄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먼 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켜주고 별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 이런 거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 저분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저분만 믿으면 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내 인생 끝나는구나. 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순간 끝나는구나. 그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이젠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도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라니까요. 딱 마음에 딱 주신다니까. 이거는 내가 도전해서 내가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분량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도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있고요, 주신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차지해야 되는, 찾아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책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늘 자주 찾아가서 확인해 보라 하잖아요. 내가 받아 먹을 이렇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 가면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 하잖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게 있는데, 주신 것도 모르고 그럼 이제 차지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잘 알죠, 그죠? 신분 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또 뭘 주셨죠? 신분 나왔으니까 당연히 권세가 나오겠죠, 그죠? 흑암이 꺾이는 권세.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죠, 사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흑암 꺾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꺾여요. 자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 이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이 나보자 했다고 대통령 용산에 집무실 문 두드리면 열어주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TV에서 하도 많이 봐서, 인터넷으로 하도 많이 봐서 알지만 그쪽은 모르잖아요, 저를. 하나님 자녀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을 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게 권세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주신 게 뭔지를 내가 알고 주신 것도 잘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별히 내게만 주신 분량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직접 찾아서 누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 몫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되는, 도전할 몫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나에게만 딱 맡기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나에게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찾아서,
이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서론에 묶여 있으면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수준이 서론에 묶여 있으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요, 내게만 주신 이 분량, 내 몫이,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될 이 몫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소수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로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이 내게 주신 이 몫을, 내게 허락하신 그 분량을 전부 찾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자기 몫을 차지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갈렙이죠, 그죠?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이 뭐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해라 라고 해요. 사실 정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꼭대기 가서 깃발 꽂는 게 정복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죠?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요.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맞는 화폐 단위로 그 400세겔인가 정확하게 세서 은 400세겔 무게를 달아서 땅 문서를 사요. 땅을 딱 차지하는, 이 땅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도 묻히고 자기 안에 사라도 묻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샀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죠? 시간이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 이사를 가요. 놔두고. 그럼 애굽으로 이사 가면 그 땅 팔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땅 소유권에 있는 걸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애굽으로 갔는데 가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요? 약 400년간 노예가 돼요. 400년에 430년 노예되고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또 40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노예되기까지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날 때까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잖아요. 그 요셉, 그 뒤로 대를 이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해도 한 2, 300년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그건 뭐 한 7, 800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가요, 아낙 산지가 바로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아낙 산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땅을 아브라함이 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3절에 15절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갈렙 한 사람이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갈렙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누구 땅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인데 이거를 왜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면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옛날에 제가 살던 땅인데요. 우리나라도 그 법이 그렇다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땅에 한 10년 동안 살고 있으면, 주인이 있어도 한 10년 이상 그 땅을 살고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 못 한다더라고요.
그 오래 산 사람 땅이 된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렙은요, 자기 몫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 분량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요. 신기하고 재밌는 건요, 의외로 이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다 정복을 다 못해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 므낫세나 이런 그 위에 지파들이요, 몇몇 지파들은 그 땅을 다 차지 못해요. 다 어느 정도만 차지하고 하나님이 다 차지해라고 했는데 정복을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정복 못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사마리아와 아니요, 블레셋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못했다고 나와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게 나머지 지파들이 그 차지 못했던 지역들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이 결과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것이구나가 이게 발견이 되고 그게 정복이 되면요, 그 땅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축복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재앙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천국은 침노가 뭡니까? 침략해서 노략질 해가는 거예요. 침략해서 노략질 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어릴 적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침노라는 단어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가 몰랐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서 뭐 할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거할 곳이 분명히 많다고, 거처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많이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중동 지방에 이렇게 석유가 나서 잘 사는 나라는 석유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복지를 잘 해놓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다 지어놓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산대요. 참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냉큼 들어가서 살 텐데 지어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막 워낙 풍족하니까요, 피로를 못 느끼나 봐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안 들어가게 되면 거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거할 곳을 많이 예비해 놨는데 안 들어가면 결국에는 황무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찾아내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 이야기 하는데요, 이 탕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각기 분량대로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첫째 아들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전부 나가서 어떻게 해요? 탕진을 해버려요. 탕진. 싸그리 다 날리고 온다.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떨어졌어.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시켜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종시킵니까? 에라이 못된 놈아, 내가 니한테 줄 게 어디 있냐고 막 진양칠 회장도 아니고. 이게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재산이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또 바람이 들어가, 처음에 한두 달 좀 착한 척하고 이래 있다가 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또 나갈랍니다. 좀 더 떼주세요. 그럼 아버지 안 주겠어요?
여기 나온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결국엔 칭찬받는 게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약간 이 신앙생활에 약간 경종을 울리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율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도 막 돌아온 탕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차지하시는 거예요. 차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보화 밭을 발견한 거예요.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그 땅에 묻어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막 전쟁 나고 하니까 피난 갈 때 다 들고 못 가니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끄집어낼 거라고 해서 딱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표신하게 딱 자기만 알게 딱 묻어놨는데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땅을 이제 다음 사람이 이제 소작 이게 하는데, 이 사람은 땅 주인도 아니야. 소장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 소장농이 자기 가진 거 전부 팔아서 그 땅 안 사겠냐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걸 아니까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자기 거 바꿔가지고 그 진주랑 바꾸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중요한 건 많지만요, 진짜 우리가요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부분은 때로는요, 이게 진짜 내가 도전할 것이 가치가 발견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저는 저도 이렇게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이렇게 고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그거 보면 막 힐링이 돼요. 막 뜯어가 고치고 이런 거 보면, 전자제품들 이거 뜯어가지고 고치는 거 보면 저는 이상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몇 시간씩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나 하고 막 보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님 신학해라 하도 그런, 이게 가스라이팅만 안 했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공대를 가든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니까 도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찾아서 누릴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축복이 있구나. 이 분량은요, 사실은 다른 형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 같은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나 같으면 포기하겠다 이러는데, 나는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함께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성경 보면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는데 말 잘 듣던가요? 지독히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이나 함께 하고 다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히터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왜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표를 두고, 그죠? 빌립보 4장 13절입니까? 소원을 두고, 2장 13절인가요?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뭘 발견해라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찾아 누려야 될 것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응답과 나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 그럼 그 축복이, 그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업에, 그죠? 또 우리 랩런트 학업일 수도 있고요.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죠, 그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라는 건 포장지로 딱 싸가지고 우리 앞에 던져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보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구나가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아, 내가 도전해서 찾아내야 될 숙제구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신 도전 과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이놈의 집구석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고 그냥 뭐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자녀나 또 남편이나 아내 보면서 저 왼수같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과 이 축복을 나 아니면 아무도 감당 못하고 나 아니면 찾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 가지라고요. 믿음 가지고 또 계속 찾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힘 떨어지면 또 가서 찾아와야 되고요. 내게 뭐 능력 없어지면 또 가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서 어디까지 될 때까지, 도전할 수 있을 때까지. 실패하면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가져와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도전 과제를 정말 내 평생에 진짜 나 아니면, 그죠? 나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숙제라니까요. 나만 풀 수 있는 숙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정말로 이 축복을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발견하고 또 찾아 누리는, 그래서 응답의 모델로, 이 갈렙같이 진짜 이 축복의 모델로 서는 귀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정말로 나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최고의 미션을 이제 발견하고 이 속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응답과 정말로 하나님 참된 말씀 성취에, 언약 성취에,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력과 성의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